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지난 주일 무엇이 지혜인가 거기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현존 의식이 지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지력이 있는 것이 지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역시 무엇이 지혜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인지하는 지식이 지혜고 또 오늘은 우리가 무엇이 또 지혜에 속하는가라는 것을 볼 때에 솔로몬의 그 일화가 우리에게 또한 어떤 것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으로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을 보면은 흥미로운게도 본 말씀을 살펴보면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는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대신에 그가 구한 것은 뭐냐? 듣는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 여기에 보니까 지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솔로몬에 대한 얘기가 하나님께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다.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적이 없는데 또 그런 지혜라는 단어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이 부분이 유명하냐면은 거기에는 두 가지 근거를 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역대하 1장에 보면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 역대하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그런 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지혜와 지식을 주사. 지혜가 나오지요. 또 열왕기상 3장 1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여기에 지혜의 마음이 나와서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그런 배경을 우리가 보면은 왜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까? 지혜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앞부분을 보면은 당시에 긴박하게 돌아가는 정치적인 상황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권을 놓고 긴장감이 감도는 사항이 그 열왕기상 앞부분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권을 쟁취하려고 애를 쓰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를 알아차린 바세바가 다윗을 대면해서 자기가 낳은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달라고 이제 약속을 받는 그런 장면도 이어집니다. 이후에 왕권을 얻은 솔로몬이 자기의 적이 되는 아도니아와 요압을 제거하고 시므이도 정리하면서 왕권을 강화시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기본 3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면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정적을 다 없애고 자기가 왕권을 지었기 때문에 안정된 나라를 이끌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정된 나라를 이끌어가고 또 새로운 정치를 이제 시도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그 일천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에게 그 통치권을 허락하셨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어떤 것을 주면 너가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하셨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합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 정적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왕권을 거머쥐고 이제 새로운 정치를 펴나가고자 할 때 국가적으로 안정을 이제 만들어가고자 할 때 그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할 때 그가 바로 요청한 것이 듣는 마음이었다. 자, 그러면은 이 솔로몬이 지금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요청했다는데 이 듣는 마음은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느냐? 여러 번역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풀어보면은 들을 수 있는 마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들을 수 있는 지성,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바로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히브리어 원어 뜻을 보면은 어떤 뜻이냐? 이 히브리의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은 샤마라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샤마는 어떤 뜻이냐? 복종하다, 자세히 살펴보다, 가까이 가서 듣다, 이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가까이 가서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나아가 복종할 만큼 듣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다 이 말이에요. 즉 솔로몬이 요구한 듣는 마음이란 단순히 모든 것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구체적인 목적과 목표를 가지는 들음, 순종하고자 하는 들음, 완전히 이해하고자 하는 들음을 요구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하나님의 대답에서 솔로몬이 구하는 듣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그 솔로몬의 요청에 대답하는 데서 보게 되는데 듣는 마음이 뭐냐?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우리가 이것을 좀 풀어보면은 이 송사는 바로 미시파트라는 말인데, 바로 이제 재판하다, 또 정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듣고 샤마,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죠? 예. 듣다, 복종하다, 자세히 살펴보다, 가까이 가서 듣다, 이해하다,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예. 여기서 지혜는 빈이란 말인데 바로 이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어들을 다 합쳐서 이 송사를 듣고 분별한 지혜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로 솔로몬이 바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그것이 뭐냐? 정의를 이루기 위해 분별의 능력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한 이유가 뭐예요? 정의를 세우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들으려 했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가 자세히 알려고 했느냐? 바로 그는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 그는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요청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보면은 사람들 가운데 악한 의도를 가지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것저것 캐묻는 목적이 공격의 목적을 두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바로 제대로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게 해달라. 그렇게 그가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솔로몬의 재판이죠. 두 여인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인이 잠을 자다가 그만 아이를 깔아서 죽게 만듭니다. 본인이 아니게.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가 자다가 실수로 자기 아이를 깔아 죽게 만들어서 옆에 다른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 아이와 바꿔치기 해서 그 아이가 자기 아이라 이렇게 우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살아있는 본래 아이 어머니가 이제 뭐 자식을 낳았는데 왜 자기 아이를 모르겠어요, 그죠? 저 아이가 내 아이다. 너가 왜 내 아이를 데리고 가고 너 아이를 나에게 죽은 아이를 왜 나에게 놓고 그렇게 우겼냐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솔로몬 재판정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 아이를 누가 생모인지를 바로 분별해달라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이때 솔로몬이 어떻게 그 재판을 처리하느냐 가만히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듣는 마음,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는 사실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런 얘기하죠. 두 어머니가 살아있는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자식이라 하니 솔로몬이 그런 얘기합니다. 신하를 시켜서 저 아이를 반을 딱 잘라서 누구도 불평하지 않도록 누구도 불공평을 느끼지 않도록 아이를 반을 잘라서 나눠주라 합니다. 그때 그 살아있는 아이 엄마는 이제 마음에 그죠? 그 불이 내립니다. 왜냐? 아이가 죽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그가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아이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아이의 진짜 엄마가 아닌 그 여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 아이를 이제 똑같이 나눠서 그 누구에도 불공평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 이제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누가 진짜 엄마인가를 알고 그 아이를 진짜 엄마에게 돌려줬다는 그런 유명한 솔로몬 재판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은 당시 재판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을 볼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3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게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예. 자, 바로 이 두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정인지를 분별하시는 바로 그런 능력, 예. 어떤 것이 정의로운 얘기인지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런 정확하게 지혜로운 판결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지하는 지혜도 가져야 되겠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분별의 능력을 우리는 갖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능력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듣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듣는 마음은 성숙한 관계와 사회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한편으로 보면 정치적인 사건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자기가 그 맡은 그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까 그는 고민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런 고민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듣는 마음을 달라 그렇게 그가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의를 세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정치적인 바로 어떤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참 이 솔로몬은 참 훌륭하다. 그가 정말로 아름다운 통치력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요구했다. 그런 정치자로서 아름다운 덕목을 가졌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사회를 보면은 그죠? 이 통치자가 정말로 이 듣는 마음이 없어서 그 백성들을 너무나 억울하게 만들고 또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간혹 봅니다. 이 통치자라는 것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가까이 가서 들을 수 있는 마음,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국민의 마음을 깊이 들여볼 수 있는 그런 바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지도자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단 정치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는 태도가 필요하고 남편은 아내의 소리를 또 서로 가족 간에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가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도 상사나 부하나 또 동료끼리도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깊이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의 절규와 애통을 들을 수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부한 자들의 받아들일 마음이 필요하고 또 부한 자들 역시 가난한 자들을 수용하며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도 마찬가지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 기업가와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해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노력할 때 그때 지정이 그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으로 창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은 뭐냐? 지혜다 이거죠. 우리는 이 듣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성숙한 관계를 만들고 또 성숙한 사회를 형성한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의 소리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바로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과 이웃의 소리에 끊임없이 귀 기울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듣는 마음을 우리는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참 우리가 그저 놓치고 있는 게 듣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참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훈련되어 있지 않아서 아예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 듣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1년을 일본을 9년 동안 선교하러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제가 일본 거기서 참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는데 이제 그 서빙하는 사람이 와서 그 주문하는 손님 자리에서 딱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주문하는 메뉴판을 가져와 가지고 손님이 주문한 걸 써요. 쓰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다시 확인합니다. 손님 메뉴 중에 무엇을 하셨는 것이죠? 하셨는 거 맞죠? 이렇게 확인을 해요. 오케이 하면 그걸 가서 정확하게 주문한 것을 가져오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식당에 그런 모습이 없잖아요. 그죠? 예. 참 듣는 마음, 그 일본 사람들의 그 모습이 참 지혜로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끊임없이 귀 기울여 듣는 자가 되어 있다. 이것이 지혜다 이거예요. 우리는 매주 우리가 그저 설교 말씀 듣잖아요. 주일 오전 예배, 저녁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그죠? 또 새벽 기도회 때 그죠? 예배 드리는 재단에 또 말씀 수업을 드립니다 그죠? 우리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만은 듣는 마음이 없어서 다 흘러버립니다. 흘러버려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귀 기울여서 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요. 듣는 마음의 시제가 있어요. 이 시제가 뭐냐?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듣고 마는 마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듣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하는 듣는 마음은 바로 어떤 마음이냐? 들었던 마음도 아니고 한 번만 듣는 마음도 아니고 계속해서 듣기를 원하는 마음을 그가 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듣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 거기에 또 지혜가 창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정말 가장 들어야 될 소리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부지런히 듣기를 놓치지 말고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전에 듣다는 말을 그 히브리 원어에 보면 샤마라라는 그런 히브리어를 쓴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가장 먼저 이 샤마라는 말을 그죠? 쓴 때가 언제냐? 여러분 그걸 보면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8절을 봅니다. 창세기 3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주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펴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 소리를 들은 최초가 언제냐?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소리를 듣게 되었던 거예요. 선악을 알는 열매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저들이 벗을 줄 알고 뭐가 나무 입을 엮고 치마로 삼고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저들을 부르실 때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그때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한번 볼까요? 15절에서 17절 한번 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을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애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의 계명을 줬어요. 그 뭡니까?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어서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또 명령하여 이루시기를 동산 각종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애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걸로 끝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더라 그런 기록이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 이것은 창세기 8장 3장 8절에 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죄를 범한 난 후에 바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사람이 또 듣는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3장 17절 봅시다. 창세기 3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너는 내 생명이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선을 먹으리라. 여기 보니까 아담에게 있을 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했어요. 그죠? 자, 여기에 보니까 이제 아담이 아내 하와의 말을 들었더라 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하와에게는 이미 이 사탄과의 관계 속에서 그에게 그 사탄의 그 본성, 거짓의 영과 더러운 욕심이 들어가서 그걸로 작동되어지는 그 말을 들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인간은 바로 처음에 하나님 말씀하는데 그 말씀에 바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샤마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것을 들었다. 예, 듣는 마음. 샤마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죄를 범한 후에 이제 들었다. 샤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창세기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계속 우리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듣는 마음이 없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듣는 마음이 없는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알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읽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갖는 그런 지혜를 갖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민족과 통혼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는 우리가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애국왕 바로의 딸과 혼인관계를 맺었더라 했어요. 혼인관계, 여기서 혼인관계라는 것은 뭐냐? 이제 국가적 어떤 정략적 결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원수가 되지 않게 해서 이제 정략적인 결혼을 했다. 애국은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 무슨 그 정략적인 결혼, 자기 딸을 내주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강하니까 바로 솔로몬이 요청하니까 딸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애국의 그 바로 왕의 딸은 이방 여인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는 뭐 우리가 또 여기까지 괜찮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을 봅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예. 자,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른 민족과 통혼하지 말라 했는데 이방의 딸들과 그들은 그 솔로몬은 결혼을 해서 예, 후궁을 두거나 첩을 둬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에서 그들을 돌아서게 했더라.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겠더라.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데리고 와서 그를 섬기자 할 때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그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결국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불행한 역사가 이스라엘에 정제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듣는 마음이 무엇인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의하여 듣는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자세히 듣는 것을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가 바로 이 듣는 마음은 지속적으로 계속 듣는 상태를 가리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진행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바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듣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듣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그죠? 최고의 지혜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혜자, 하나님을 인지하는 그런 그죠? 감각을 갖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지속적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 때 바로 우리는 지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알고 여러분이 그와 같은 지혜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 없는 우리에게 지혜를 깨우쳐 주셔서 그 지혜를 소유하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선포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인지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계속 듣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나가서 우리 이웃사람과 그것이 가족이든 아버지 또한 타인이든 그들의 아버지의 소리를 듣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잘 세워가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한나라 의를 확장해 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위로하고 저들을 치료하며 저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